성경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이 다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다음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근데 특정한 개인의 이름을 딱 꼬집어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성경이 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빌자로 시작해요. 빌레몬서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개인에게 보냈는데 사적인 편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걸 성경으로 넣었을까? 두 번째는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어떤 그 개념을 가진 이 성경을 굳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까지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만은 그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개인이 소속한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뭐라고 고백하죠? 아들이라고. 그 이유는 복음 안에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도 자식입니다만은 영적으로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낳는 자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식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기를 낳든지 전도하든지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한 생명을 내가 품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받아서 그분의 믿음에 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성장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영적으로 부모의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분의 성함만 치시더라도 한국 고전, 한국 무용의 안무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누구의 전도를 받으시고. 지난주에 그분이 2부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 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사모 앉아있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대충 알아요. 근데 이분이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영적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에 그렇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좀 시간이 나서 잠깐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처음 그분이 연세가 지금 뭐 연세라고 할 건 없는데 40대가 넘으신 분인데 처음으로 교회 오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셨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꾸 주일이 기다려진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설교가 듣고 싶어서. 이거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전도한 분이 바로 이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분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교회 오면서부터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해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오니까 문제도 해결 안 받고, 그래서 교회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전도를 해서 그분의 신앙 안에서 잘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딸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오늘 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여기에 디모데를 권해서 여기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남게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었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로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위해서 로마로 갔잖아요.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집에서 2년간을 머물러요. 그래서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누군가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를 하면 그 고소권을 접수한 다음에 그 고소를 한 사람이, 다시 말해 청구인이 되겠죠. 그 고소를 청구한 사람이 그 법정에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놓고 로마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고소를 제기한 이 유대인들이 2년 동안 황제의 법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 재판 자체가 무죄로 끝난 거예요.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 그 2년 동안에 바울은 뭘 했는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 그 셋집에 있으면서, 새들에 있는 그 집에 있으면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다. 그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있는 사이에 재판이 무죄로 끝나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 의해서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면서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자격이 없어, 로마를 떠나시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그분이 배를 쭉 타고 어디를 거쳐오는가? 크레데라고 하는 그 섬을 거칩니다. 그 크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영어식 발음은 크레타입니다. 그 크레타라고 하는 그 섬을 거쳐오는데, 구레네, 그래도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목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서가, 편지가 쓰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에베소 지역에 와요. 오는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울, 누가,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세 사람이 동행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딱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는요, 지금 가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지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항구였습니다. 항구인데 이게 아시아하고 유럽을 다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항구예요. 지금도 이번에 터키에 그리스 가시는 분들 에베소 지역에 가면 눈이 번쩍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발굴이 되어져 있는 것은 전체 그 에베소 전체 지역의 30%밖에 발굴이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형성한 거예요.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거의 다 권하여, 3절에 보시면 권하여, 그 이야기는 이 디모데의 의지가 아니라 바울이 거의 반강제식으로 당신 여기 있으라고, 디모데를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입니다. 유럽 지역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쪽 지역, 에게히를 지나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디모데도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데 바울이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3절에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정인이 나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는 가짜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에베소 교회의 강대상을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설교와 복음 증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게 가짜들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엉뚱한 설교를 지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설교가 살아야 성도들의 영혼이 삽니다. 교회는 설교가 제대로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이 외쳐져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상한 설교자들이 강대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 성경을 펼치기 전에 우리 교회만의 고백을 지금 저하고 함께 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암송하시잖아요. 하도 들어서 그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서 꼭 고백하고 성경을 펼치세요. 이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쭉쭉쭉 읽고 끝날 그런 그 의미의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가장 먼저 펼쳐져야 되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가서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이 설교자들이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을 마치 무슨 부수적인 것처럼, 참고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디모데 너 여기 있어, 여기서 제대로 저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설교하고.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겼는가? 디모데한테 맡겼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 당시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디모데가 나이가 젊었을까요?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지긋한 분이었을까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젊었을까요?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을까요? 젊었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주의 종들을 나이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사명을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맡길만 했으니까. 다시 말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실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나이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참 그 교회하고 역사의 전통도 그러고 실력도 그러고 영성도 그러고.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분이 너무나 젊어. 그래서 이제 청빙위원회에 쭉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이를 먹었으면. 그래서 이제 그 회의 가운데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분위기를 다 이렇게 보더니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모이자고. 그래서 이제 몇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다시 모여서 똑같은 문제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분이 이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이 때문에 그러시면 내 나이 반절 구워주겠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젊은 주회종, 그리고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디모데의 목표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뜬히 이길 만한 영적 근육이 생겼습니다. 성곽교회 교인들은 이단이 와서 막 여러분 흔든다고 할지라도 맞짱 뜰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십시오. 그냥 누가 와서 막 흔들면 나도 모르게 뿌리째 뽑혀버리고 막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리고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본질 안에 딱 서서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지켜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게 4절입니다. 그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신화. 두 번째가 끝이 없는 족보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주 설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에 가시면은요, 모든 신화의 기원이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리스 신이나 로마의 신이나 비슷비슷한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이 아니라 거기 올림푸스라고 하는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가리켜서 신의 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신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쭉 출발을 하는데, 제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그 다음에 에로스라든지 모로스라든지 이게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화가 단군 신화잖아요. 단군 신화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하늘의 신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쭉 내려와서 곰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인데, 그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게 단군 신화의 요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역사성 속에서 있는 사실을 근거한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죠. 이게 좀 강대상에서 그런 신화를 가지고 계속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끝이 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시면 족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역대상 여러분 읽으시면은요, 처음에 계속 족보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가? 이게 역사를 가장 짧게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이 족보예요. 족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족보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족보를 가지고 참 배워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게요, 몇 대 선보, 정승에다가 판사에다가 하면서 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족보가 한도 끝도 없이 부풀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도 없는 족보를 자꾸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대제사장들, 그 족보를 계속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끝이 없다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끝도 없는 족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설교 시간에 족보
이야기하고 신화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의 골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야 영적으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차려줄 수 있는 영적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드셔야 될 메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다 사라지고 밑도 끝도 없는 신화 이야기, 그리고 족보 이야기, 그런 내용으로 감대성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교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4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이 자꾸 커지고, 이게 설교의 목적인데, 여러분이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저기 십자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고 강대상에서 복음이 증거가 돼서 계속 십자가 세우는 사역이 발전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설교지. 오늘 이제 우간다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우간다 우리 산림 중고등학교, 궁금하시죠? 지금 학생 70명이 모집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아멘도 안 해주시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작년에 우리 우간다 중고등학교 세워졌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간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우간다 살림 중고등학교로 간판을 딱 쓰고,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썼느냐면,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일꾼들,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옆에다가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자꾸 커지고 자꾸 발전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화와 끝이 없는 족보 이야기의 이 설교를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자꾸 많아지게 되는가? 변론만. 여기서 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4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도리어 뭘 내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논쟁이에요. 논쟁거리만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아멘 하고 먹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그것을 가지고 맞냐 틀리느냐 논쟁하고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화와 끝이 없는 족보의 설교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그 가지고 끊임없는 논쟁거리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 설교를 해라 그 말이에요. 5절이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이런 방향의 설교를 해, 이게 바른 설교야 하고 준 거예요. 거기서 딱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쭉 연결이 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인가? 세 가지예요. 첫째로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5절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진짜 설교는 이 세 가지를 딱 해소로 해서, 여기 세 가지는 마음과 양심과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 세 가지 딱 해소로 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사랑, 이게 진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타켓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된 타켓은 영적인 면이에요. 내면성입니다. 여기 전부 다 여러분 마음이나 양심이나 믿음이나 다 내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 성도들의 영혼이 설교의 타켓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게 설교의 타겟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실 때마다 성령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타치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고. 아멘.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네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가? 십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왜 그럴까요?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컨셉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누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하나님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것이 네가 에베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평생을 설교자로 살면서 강대상 올라온다는 이 자체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 이제 초청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냥 설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신의 본인 이야기 했다가. 근데 교인들이 이제 듣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때문에 아휴 언제 끝나나 막 그러고 있는데 한참을 엉뚱한 데 막 갔다가 오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죠? 그러니까 맨 앞에 계신 집사님이 하품하다 말고 막 결론 이야기 하려고 하셨다고. 빨리 끝내라 그 말이에요. 빨리 끝내라.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는 시작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 끝이 좋아야 한다. 세 번째, 시작과 끝이 가까울수록 좋아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강대상의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그 교회를 점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광의 강대상이 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 성광교회 와서도 성경 전체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원고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 남는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성경이에요. 설교 시간에 웃을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울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막 좀 귀에 거슬리는 말처럼 들려오는 설교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 시간에 너무 그 말씀 자체가 위로가 돼서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설교, 복음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강대상.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역이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교회의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든든하게 팍 서서 그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